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제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교회 지체로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관여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고자 하옵고 또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을 주님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은 2023년에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 우리들이 필요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되어져서 또 주님께서 불러서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그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믿음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거기 함께 모여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앞으로 수주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되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수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자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사랑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죄인들이고 모두가 이거 허물과 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그만큼 궁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궁핍 가운데 이 사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범죄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부가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아내가 사랑스럽지만 않고 이 남편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걸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 신혼 기간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족함과 어려움이 때로는 이제 이 사랑하지만은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함께 고통하는 것, 같이 고통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 때는 던져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하고 독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살지만은 결혼은 하지 않겠다. 왜? 결혼을 했다가 또 헤어지기가, 이혼을 또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비혼주의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온 사회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함께 기뻐하지만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함께 고통까지도 나누는 것임을 아이들이 보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단 것을 함께 나누지만 선 것도 같이 마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부터 사랑을 보지 못하고, 또 부모들의 사랑, 오늘날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들로부터, 우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을 바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들이 사랑을, 여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지 못하고, 거기 딸들이 어머니에게서부터 남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 청소년들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청소년 시절이 되면은 이제는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같은 이 동료, 다시 말하면 같은 연배의 아이들로부터 이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이 왜곡되어진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한 10대 여자아이가 주유소에서 차를 대놓고 이제 기름을, 미국에서는 16세가 이상이 되면은 이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면허증을 이제 운전 면허증을 받아서 이제 운전을 혼자서 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아이들은 대개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10대 여자 아이가 이제 거기서 자기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거기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는 거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기름은 넣었지만 계산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넣고는 계산을 하러 들어간 사이에 이 뒷문으로 한 남자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점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동행이 있습니까? 동행이 없다, 혼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여자아이가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남자아이로 붙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갱단의 친구들하고 같이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간음이나 살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간이나 살인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늘날 우리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아이들 가운데서 온갖 비행하는 아이들, 뭔가 잘못된 아이들 속에서 정말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그런 유혹들을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들은요, 오해가 있어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유혹에 정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구 절벽이에요. 그렇죠? 인구 절벽의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사랑의 결핍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의 거치는 어떤 이 장애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2주 동안 우리들은 여기 이 한국의 이 신생아 문제들,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지난 수년 동안 2천 몇 명의 아이들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제 수를 그 아이들이 행방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뭡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10대 아이들이 낳습니다. 젊어서 어려서 아이들을 낳게 돼. 온갖 도덕적인 부도덕 때문에 아이들이 자녀들을 낳고는 그 아이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팔아넘기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생매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여러분 신문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문제가 사랑 문제예요. 미혼모 문제가 사랑 문제인 것입니다. 에이즈 문제가 사랑 문제예요. 이 동성애 문제가 사랑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어린 청소년들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게 되고, 그래서 낙태 문제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속이고 사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면은요, 친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유혹에 빠뜨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친구가 나를 죄로 유혹하게 될 때에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친구가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친구가 내게 행하는 잘못된 죄지만은 내가 거기에 동의함으로 친구의 죄를 완성시켜 주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그 친구의 그 유혹을 내가 거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범죄치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 행제를 그 친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 사랑의 핑계로 젊은 사람들이 네가 나와 함께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하자, 네가 나를 그렇게 하자 하면은 친구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 자격이 없어요. 친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이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빠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유혹에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범죄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 시도를 완성시켜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지만은 범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곳,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다면 교회 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다운 사랑,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정말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핑계가 다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못남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핑계로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앞에 천국 문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지옥을 내가 한번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아닙니다. 그 사람 꿈 얘기예요. 지옥에 가니까 거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 테이블에는 산의 진미 음식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사람들이 의자에 쭉 앉아 있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삐쩍 말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 모두가 기쁘지를 않아요. 음식을 그렇게 놔놓고는 기쁨이 그냥 불평과 거기에 그들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넉자나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집는데 내 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그 지옥의 모습을 보고 참 지옥은 정말
한심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갑시다. 천국에 가니까 역시 같은 모습의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없는 테이블 속에 음식이 산의 진미가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차려져 있는데 양쪽에 사람들이 쭉 의자에 앉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밝고 웃고 기쁘고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식탁입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넉잔화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집어가지고 내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살찌고 다들 기뻐하고 다들 감사하고 거기에 즐거운 식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메말라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기쁨이 없고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겠다, 내가 베풀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되옵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치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나보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때,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정말 그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화목,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이 사랑의 특징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라는 것은 혼자서는 서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서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은 교회 지체단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 지체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사랑을 하자고 주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죽지 않으면은 못난 남편에게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죽지 않으면은 거스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죽지 않으면은 반항적인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면은 정말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들,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저들을 참아주고 저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고통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사랑의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또 사랑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고 오해를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지만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상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했지만 내가 씻어준 그 발에 내가 차일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외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지만은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섭섭함, 외로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해야 했던 많은 아픔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3절부터 11절까지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나눈다 그 말이에요. 공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너희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랑에 공급하라. 이것들을 잘 이제 공급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에 11절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그 말 아니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작은 믿음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에 내려오게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이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표준이 사랑의 표준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번 한 달 내내 우리가 저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교회에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점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점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형제를, 우리의 이 형제 자매를, 함께 지체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자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